요즘 참 날씨가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늘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아마 다음 주만 돼도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흔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만큼 정통할 때,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문화를 다 알 때 비로소 마태복음이 눈이 확 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왔습니까? 예수님 족보 나왔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국 사람들은 그거 읽으면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무슨 산부인과 출산 일시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구약 통독 성경 읽기, 여러분 그거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한 관점들이 확 띄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한 장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장이 마태복음 1장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저도 예전에 잘 몰랐는데 구약을 정통하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눈물이 그렇게 나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쏟으신 그 모든 은혜가 다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오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압축되어 있는 장이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오심으로 시작인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 때 잘 안다 했는데 잘 모를 때가 있죠. 아는 듯 모르는 듯. 저기 성지순례를 가면은 갈릴리의 유람선을 한 번씩 탑니다. 이 코스예요, 대부분. 뭐 좀 날이 아주 그즈면 못하지만은 웬만하면 다 타요.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도 2월 달에 갔을 때도 갈릴리 유람선을 탔는데 그 선장되는 사람들이 선원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타나 이래 보고 있다가 그 나라 음악을 틀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탔으니까 거의 우리나라 사람만 탔으니까 한국 복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약간 그 뭡니까 뽕짝 비스무리한 복음성들이죠. 그런 걸 하니까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갔잖아요.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유람선인데 관광버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경환 장로님을 비롯해서 뭐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뽕짝 같은 그 CCM에 맞춰서 막 갑자기 춤을 다 추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얌전한 오연님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니까 양변철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결혼해서 평생에 저런 모습을 못 봤는데 자기는 자기의 아내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평생에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얘기가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서두에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바르게 아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과연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 가셔서 세례를 받을 때 이야기죠. 요한이 이때 당시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갈릴리 사람들도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막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죠. 그런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자신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를 없게 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친히 낮은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아니게 하셨던 때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요한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래 세례 한번 베풀지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요한으로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결국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때 세례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물로 머리에 살짝 적시는 정도 이 세례 아닙니다. 침례예요. 침례. 요단강에 하반신 다 잠그고 상반신만 살짝 있다가 이렇게 탁 잡고 뒤로 확 넘겨서 물에 완전히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초 좀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에도 있으니까. 이게 시편 2편 7절의 내용이거든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래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어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장차 올 메시아가 영광의 왕으로서만 오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걸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종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계획해 두셨다는 겁니다. 혹시 좀 의심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 들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 깊은 산 중에 태백산 같은데 가면 누구 야야야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아리 치는 거. 그런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세례터라고 주장되는 요단강 세례터에 가보면요. 주변에 산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산 속에서 메아리를 이용해서 치면은 진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한데 여긴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쫄쫄 흐르는 냇가 요단강 그게 하나 전부입니다. 메아리 칠 게 없어요. 끈덕지가 없어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주셨던 소리인 겁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 고난으로 나아갈 것을 세워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이 땅 위에서는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탁월한 영웅 지배자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뒤집지만은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고 갈취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이 정반대인 거죠. 왕이 죽어야지 또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 죽음입니다. 예, 초청잔치를 통해서 죽음을 말했던 게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서만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성령님도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등장하는 장면이 몇몇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그죠? 성자 예수님이 잘 드러내는 복음서, 성부 하나님이 잘 드러내는 역사서, 예언서, 성령 하나님이 잘 드러내는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잘 보이는데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장면이죠. 성령님도 예수님을 지금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 시에 함께 등장했다. 예수님의 세례 받음이 그만큼 뜻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여러분 이 장면을 마치 졸업식에 참석한 가족 같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말 못하는 영아로 태어나셔서 정말 이 땅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인간의 그것도 정말 작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 유년기를 보내고 유아기를 보내고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서 드디어 30살 공생애를 앞둔 시점에 마치 사회 진출 졸업식을 앞둔 학생에게 온 가족이 참석해서 축하를 받듯이 삼위일체 세 구성원이 구경꾼들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참석해서 축하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물 밖에 나올 때 온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승인하는 음성을 들려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내렸다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설명인 부분은 맞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식에 나타난 의미를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단순한 셀러브레이트, 축하가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왕처럼 크신 분이 종처럼 낮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류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허락하라 이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허락하라. 즉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 그 의, 그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나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함께하고 보완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시작하는 성취하심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부터 출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기 위한 의로운 뜻이라고 그렇게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세례에서 뭘 얘기합니까? 물속에서 옛 자아나 죄악된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예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죄 용서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계획과 뜻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지금 드린다는 겁니다. 그 세례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뜻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 사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길을 열어두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보호하실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참여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참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여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로 비유했어요. 그죠? 비둘기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비둘기로 비유한 거. 비둘기 여러분 우리와 굉장히 가깝죠. 도시화된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옛날에는 평화의 상징이 이랬는데 요즘은 막 술 먹고 오바이트한 사람들 막 거기에 막 청소한다고 비둘기 뭐 좀 별로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왜 하필이면 성령이 내리는데 비둘기 같다 했을까? 지금의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린다 하셨을까? 기왕 임할 거면 더 크고 멋진 거면 좋잖아요. 독수리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시면 얼마나 힘차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새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문서에서 비둘기는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억하시죠? 운행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운행하다는 말이 이게 새가 자기 둥지를 보호하면서 그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랍비 문서에서는 이 새가 비둘기라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게 비둘기처럼 운행하시던 게 비둘기란 표현을 썼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비둘기가 부각된 장면이 있죠.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이게 땅이 말랐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때 알 수 없어서 뭘 전령으로 보냅니까? 비둘기를 전령으로 보내죠. 그때 비둘기가 다시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서 이제 땅이 말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새 창조가 노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로 비둘기에게 전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이때부터 새 창조의 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가 많은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신약에서 어떤 상태를 예언했냐면요, 성령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성령이 사람의 죄 용서함을 받게 마음을 새롭게 열고 성령을 그 사람의 속에 두겠다고 하셨고, 이런 성령님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이제는 새롭게 창조될 세상, 신약의 세상, 하나님 나라 세상을 확실하게 새롭게 열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 것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뜻대로 죽으셨고 성령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믿게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날마다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펼쳐지도록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사랑과 공의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결국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호요인 겁니다. 유아기 졸업식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위대한 왕의 대관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나라는 세우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왕이 죄인 취급받고 죽고 고난당해야지 시작되는 나라랍니다.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도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도록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뜻대로 순종하여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우며 또 그 성취가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 나가도록 새 창조의 영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그 죄인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루어질 그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와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 사역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그럴 신분도 못 되고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심으로 앞서가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